안녕하세요.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불러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그래서 백성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일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는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피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아멘.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요구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한 르호보암의 반응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그 일을 기록한 역대하 10장의 이야기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앞선 이야기들 우리가 쭉 살펴보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 장점들을 많이 부각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솔로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고 장점만 있지는 않았죠. 솔로몬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의 빛이 통과된 그 뒤에 백성들을 향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라를 다스리고 군사적인 것들을 해야 했고 도시를 짓고 막 이런 일들 속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솔로몬이 무역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였어도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점점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그 양들이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솔로몬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돌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거죠. 그 여로보암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무 힘들었으니까 조금 가볍게 해주세요. 조금 줄여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3일 뒤에 오시오 라고 하면서 3일 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사이에 원로그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그룹은 백성들의 형편을 좀 헤아려 주셔서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왕이 뭘 해도 다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의 반응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곧바로 젊은 신하 그룹을 부릅니다. 젊은 신하들은 뭐냐면 아까 읽었던 우리 메시지의 번역을 보면 왕과 함께 자라나서 왕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나서 철이 없는 왕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더 세게 하라고 더 무겁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르호보암이 듣고 고민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 젊은 신하들이 했던 얘기처럼 그대로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니네가 내 아버지 때 고생했다고 얘기하는데 니네 진짜 고생한 맛을 모르는구나. 니네 고생 안 해봤구나. 내 밑에서 진짜 고생하게 될 거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피가 날 때까지 너희를 쇠사슬로 때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꺼져버려라 다윗. 니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우리 갑시다. 그러고 북부를 중심으로 한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시작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참 자식 농사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우리 중에 부모이신 분들 알겠지만 자녀들을 향한 기대 이런 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나보다 뭐든지 뛰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못하는 것 잘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없는 건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런 기대를 받고 자라났을 것인데 그런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그러한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가장 큰 마음을 두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그런 것을 막연하게 크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을 귀가 있어야겠구나, 잘 들어야겠구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그것을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억지로라도 따라가기를 연습하고 그 따라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있어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요? 정말 복된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귀를 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소리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들으려고 하는 믿음의 용기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로 향한 귀가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복된 귀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 귀가 항상 열려져 있게 해주시고
그 귀에 들려져 있는 소리,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